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마을들로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12절 13절 말씀이죠. 한번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병든 자들을 먼저 고쳐주고 회개를 선포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기적이 먼저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나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먼저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비한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은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기적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은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뭐 그런 일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 기적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함 없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어서 그들을 낫게 했을 때 다시 재발할 확률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그리고 또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함 없이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신앙은 언제든지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경이로운 소문이 났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자, 그러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알려졌다고요? 뭐가 알려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따라서 하세요. 크게 제가 질문할 때 집에 계신 분들만 뭐가 알려졌다고요? 예,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말은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는 이적들을 행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더란 것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예수님 직접 간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뭘 사용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뭘 사용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을 쓰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아? 귀신이 떠나가? 도대체 저 이름이 뭐길래?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가지고 장용성의 이름으로 병은 나아라 해보세요.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문재인의 이름으로 병은 나아라, 귀신아 떠나가라 해보세요. 떠나가나? 안 떠나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은 나아라 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 장용성의 이름으로는 안 났는데, 문재인의 이름으로는 안 났는데, 도대체 저 이름이 뭐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집니다. 그러자 헤롯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왔어요. 성경에는요 6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냥 헤롯왕 썼어요. 그런데 6명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 헤롯은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아 출생이었어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에서의 후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권 그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데 자기 출신이 어디예요?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그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건 포로기 귀환 시기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재건이 되었어요. 그 재건되었던 그 제2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증축을 시켰던지 사람들은 야 역시 헤롯 대왕이구나 하고서 막 헤롯 대왕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증축하다가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대표적인 건축물이 마사다입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아름답게 훌륭하게 지었는지. 또 무엇일까요?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로디움. 그리고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를 헤롯 대왕이 증축했습니다. 만들었죠. 건축을 했죠. 자, 헤롯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그 왕의 자리에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을 분할을 시켜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4개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머리가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은 헤롯 아들이었던 뭐 다 아들들이죠. 아켈라오가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 골란 지역 북부 지역이죠.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저 가보셨죠? 그게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세워서 쉽게 말하면 로마 황자에게 바친 거예요.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냐 이것이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능력들이잖아요. 막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침례 요한, 죽었던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돌아왔구나라고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소문을 헤롯 대왕이 들은 거예요, 안티파스가. 그러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죠. 16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뭐 했어요? 누구의? 요한의 목을 베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의 목을 베었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다니니까 아니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살아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요, 이 요한이 죽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8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이 베리아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와 이 베리아 지역, 그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었는데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배다른 어머니죠. 이복 형제였던 이 빌립. 안티파스는 나바테아의 공주 피샬리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자기 동생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빌립에게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갔다가 이 동생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 동생의 아내이자 조카였던 헤로디아, 이 족보가 복잡해요. 조카이기도 해요. 조카이면서 동생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안티파스와 또 눈이 맞았어요. 서로 뭐 한 거예요? 불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파스는요, 자기 조강지처를 버립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려고 이혼 계획을 세워요. 그 이혼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을 안티파스의 아내였던 피살리스가 알게 돼요. 그래서 피살리스는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딸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할 거라는 알게 된 그 소식을 아버지 아레타스 4세가요 알고 나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뭐야, 내 딸을 갖다가 이혼시킨다고? 저놈과 싸워야겠다 하고서 전쟁을 선포해. 왜? 맞닿아 있으니까. 요르단과는 맞닿아 있으니까. 자, 이런 불법과 불륜과 나라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침례 요한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막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당연히 안티파스가 들은 거예요. 파티부스였을까?
기분 나쁘죠. 아니 말이야, 내가 왕인데, 분봉 왕인데 나에게 저 광야에서의 지는 요한이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한단 말이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요한보다도 더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니, 요한이 아니라 안티파스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헤로디아였어. 도대체 어떤 여자였길래 더 기분 나빠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아합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했는데요.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말하기를 여호사밧에게 우리 길랏 라못을 함께 치러 갈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그거 하기 전에, 전쟁을 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 왕이 있습니다. 400명이나 있습니다. 야, 400명을 데리고 와라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언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왕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하고서 400명이 모두 다 막 왕에게 박수를, 왕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400명이 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혹시 저 400명 말고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하기를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그놈이 싫어요. 왜요? 그놈은 나에게 한 번도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놈은 나에게 맨날 흉한 예언만을 합니다. 근데 저 400명은 나에게 항상 좋은 소리만 합니다. 나에게 길한 흉한 예언하는 저놈 나는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자 8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긴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하는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놈은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예언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놈이 싫어요 라고 말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를 향해서 목사님 싫어요,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목사님 싫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자, 장용성 목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보니 대한민국에 이산저산 흩어져 있다. 대한민국이 이산저산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대형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은데 한국교회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제가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힘 있는 목사님들이 장용성 목사를 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는 장용성 목사를 쳐내야 될 때다. 교회도 코딱지 많은데 쳐내래요. 올해로 침례교단 목회자 자녀 영성 캠프가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0년째가 되었어요. 제1회 처음 진행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 집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저녁 집회요? 목회자 자녀 영성 캠프예요. 그때 강사진이요, 1회 때 캠프 강사진이 침례교단 제일 유명한 1호 목사님들이에요. 퍼스트 클래스죠, 전부 다. 그때 섰던 목사님들이
이동원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용송 목사가 있었어요. 사진도 배치가 이동원, 장경동, 땅땅땅, 장용성. 거기에 제가 강사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한 달 전에 연락 왔을 때는 목사님 저녁 집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와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후 특강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회가 2박 3일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명단에 장경동 목사, 장용송 목사 딱 두 사람이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 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1년 뒤에 제 2회 캠프를 하는데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다른 강사는 1회 때 강사는 다 빠졌어요. 그리고 저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또 강사들을 배치하면서 제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저는 빠지면 안 된대요. 왜? 설문조사 선호도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렀어요. 그렇게 제가 5년 동안 갔어요. 계속 강사가 바뀌는데 제가 5년 동안 계속 강사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잘난 만세. 맛있는 거 오늘 사드릴게요. 박수 쳐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저녁 집회 세우려고 했다가 특강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특강에서도 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선교 후원금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저녁 집회 강사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특강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를 강사에서 그 강사 명단에서 뺄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5년, 6년 동안 제가 계속 갔으니까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집회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뺄 수는 없겠고 목사님 오셔서 집회 후에 저녁 집회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후에 기도 인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20분 동안 기도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한참 우리 유스비전 캠프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바쁜데 근데 와서 또 20분 동안 기도 인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 살짝 기분은 좀 나쁘긴 했지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부름 받아서 기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내가 그 청년들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찍 가가지고 저녁 집회 다른 강사가 저녁 집회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뒤에 앉아가 이러고 듣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참석했던 한 300명의 학생들,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필기하는 애들 몇 명 있고요. 나머지는 졸고 있거나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 인지도 있는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답답해요. 이게 마음이 그냥 뭐 하나 고구마 먹다가 이거 얹힌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요. 딱 설교가 끝나고서 제가 올라갔어요. 맨 앞줄에는요. 이쪽 라인은요. 총회장,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그다음에 임원진들, 그리고 이제 그 행사 주관하는 목사님들이 쫙 안수해 주려고 이제 기도시 마지막 저녁 집회니까 기도에 안수해 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 와 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서 학생들, 청년들, 목회 자인들이잖아요.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니들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었어요. 니들 여기 왜 왔니? 나이키 신발 준다니까 왔어? 거기 참석자 나이키 신발 신상으로 싹 주거든요. 선물도 주거든요. 용돈도 주거든요. 왜? 용돈 준다니까 왔어? 왜? 회비가 공짜니까 왔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던지듯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니들 구원의 확신은 있어? 목사 아들이잖아. 목사 딸이잖아. 천국은 갈 수 있어? 니들 예수 믿니?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니들 교회 작잖아. 너희 교회 미자리 교회지? 상가교회지? 개척교회지? 부모님 가난하잖아.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들어주지 않았잖아. 아니, 니들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 아빠가 목사님인데.
또 니들 교인들 눈치 보잖아. 목회자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한결이 들으면 쳐야 되잖아. 목사 아들이란 죄로. 늘 외로웠지? 힘들었지? 이렇게 딱 말했는데요. 한 2, 3분 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했는데요. 애들이 갑자기 훌쩍훌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이 몇 마디 던졌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있습니다. 야, 큰 교회 목사님 애들들은 여기 안 와 있어. 해외 유학가 있다. 큰 교회 목사님 아이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어. 나이키 신발 안 받아도 돼. 해외 여행 가 있을지도 몰라. 니들은 여기 와 있지? 펑펑 통곡하기 시작해요.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 니들 안다. 그래도 하나님 너희들 사랑한다. 애들이 막 20분 동안 막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딱 20분이잖아요. 그렇게 20분 동안 하면서 막판에 찬양 한 곡 불렀어요. 막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자면서 막 사명이라는 찬양 막 불러가면서 했어요. 시간이 딱 20분 됐잖아요. 제가 또 자존심 있잖아요. 기도 딱 하다마다 딱 중단시켰어요. 20분 끝. (20분) 끝.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야 얘들아. 그만할까? 저기 교단 총무 목사님이 뒤에 서 있었어요. 총무 목사님이 뒤에서 눈치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만할까 했더니 애들이 더 해요. 근데 갑자기 총무 목사님 보면서 째려보는 거야. 애들이 막 눈치 주는 거죠. 이렇게 막 불화살을 막 쏘는 거야. 막 레이저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총무 목사님 더 하라고 저한테 사인을 줘서 야 좋다 야 20분만 더 하자. 그래서 또 막 그때부터 막 정말 열정적으로 회개하고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막 뛰면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0분인가 했어요. 40분. 40분 딱 돼서 야 그만해야겠다. 40분 됐다. 그때 애들이 막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총무님이 나와 광고하러. 근데 애들은 막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뭐 다른 스케줄이 있잖아. 이걸 제대로 보면 계속 끌어가야 맞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알겠다 하고 딱 나왔어요. 기도회 끝났는데요. 이 청년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살아났어요. 그 전까지 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집회 한 번 했을 뿐인데 애들이 막 표정이 살아있어요. 뭔가 막 생동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뒤쪽으로 갔습니다. 뒤쪽으로 갔는데 그 음향을 담당하는 스텝이 저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틀 동안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시고 나서 애들이 살아났네요. 집회를 목사님이 살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강사로 부름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장영수 목사 천해. 노골적으로 깠잖아요. 총회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 의리의리한 목사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작년에 9년 동안 그 캠프에 참석했던 그 목사님 딸이 있어요. 제가 총회 때 갔는데 그 딸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그런데 왜 목사님 요즘 강사를 안 오세요? 제가 그랬죠.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임원이었거든요. 가서 그래. 어른들이 나를 안 부른다고.
가서 전해라. 나 보고 싶으면 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던 이 미가야의 말을 아합은 어떻게 반응 보였습니까? 기분 나빠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결국 미가야 예언자의 말을 무시함으로 개무시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개죽음 당했습니다. 개가 그 죽은 시체의 피를 핥아먹었어요. 개죽음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헤로디아예요.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헤로디아. 자, 19절 보세요. 19절 말씀.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들의 결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악한 여자죠, 이게. 더 악한 여자.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을 막 죽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할 때 요한은 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또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말을 달게 들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기분 나쁘면서도 그래, 내가 나쁜 놈인데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줬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기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 헤롯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왔어. 그 기회가 뭐냐?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연회를 베풉니다. 연회를 여는데 수많은 대신들을 불러들이죠. 그런데 이 대신들과 이 헤롯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살랑살랑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염하게 춤을 춥니다. 막 요염하게 막 이렇게 요염하게 막 춤을 춰요. 그걸 막 침을 질질 흘려요. 왜 그러느냐? 이 헤롯은 또 이 살로메를 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집안이야 이게? 아주 개판. 이건 이런 막장도 없잖아요. 이런 막장 불륜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는데 이제는 그 동생의 자기 아내의 딸을 또 좋아하고 불륜의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니까는 막 시침을 칠, 야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면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막 네가 원하는 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여러분, 자기 친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그 발언은 여러분 어떤 발언입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누구를 쳐내요? 헤로디아를 쳐내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살로메가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우리 헤롯 왕께서, 아바마마께서 나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하는데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헤로데가 때는 이때다고서, 야,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해라. 알았어요 엄마. 가가지고 왕이시여, 나의 소원은요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자, 달라고 하니까, 살로메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말은 했잖아요. 괴로워하면서도 뭐한 것 때문에? 맹세한 것과 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살로메가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반에다가 이 요한의 목을 가지고 살로메에게 줍니다. 그 살로메는 또 뭐합니까?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녀지간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잘못이 뭐였어요? 헤롯의 잘못 무엇이 문제입니까?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잘못.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잘못하고 있어요. 자,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잘못 맹세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그 체면 때문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체면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왕이 한 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 체면이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체면 차려야지. 체면 차려야지. 그 체면 때문에 여러분,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체면이 겉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맹세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요, 영적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었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체면이 되지 뭐라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딱 1년 지났잖아요. 지난주로 1년 지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예전에도 나빴지만 더 나빠졌어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이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취업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어요. 너 기독교인이야? 너 채용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했다고 교회가 폐쇄되고, 찬양과 통성기도 했다고 신고해요. 교회에서 지금 찬양 소리내서 찬양하는 거 통성기도 불법입니다. 아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시켜놨어요. 통성기도 하지 말 것, 찬양하지 말 것. 이게 왜 불법이냐고요? 언론과 정부는요, 교회와 기독교인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거짓 보도를 일삼아왔습니다. 서로 감시하겠습니다. 미워하고 분열이 일어나도록 조장을 해왔어요. 1년 동안. 그 사이에 믿음이 연약했던 교인들은요, 교회를 떠났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교회 갔다 왔어? 아직도 교회가? 눈치 보이잖아요. 그 눈치 때문에 결국은 교회와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파산을 당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파선당했어요. 마치 헤롯 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보고서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부터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라를 보세요. 분열과 더욱 불공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만들어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덕분입니다. 여러분 정치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권력, 공권력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단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폐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찾아서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여러분 세상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자 5장 24절에 보면 아모스 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맑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정의가 없어요? 아니, 정의로운 나라, 공의가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합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헤롯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진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